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1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벨탑이 시작된 곳이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도시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떠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그러한 성경 말씀까지 봤습니다. 제목이 바벨탑 사건과 나의 24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말씀 주셨죠. 불신앙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불신앙. 이것보다 바벨탑이 어디서 시작됐나 이걸 보시면 바로 바벨탑. 그게 불신앙에서 시작된 거죠. 바벨탑 사건이 불신앙에서 시작됐고 여기서 반대는 또 신앙이죠. 신앙. 오늘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따라온 문제가 불신앙이었고 선택을 할 때 선택적 집중 요즘 말씀하시잖아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게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오늘 말씀 성경 말씀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했어요. 또 말이 하나. 그리고 그 곳에서 또 이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게 돌이잖아요. 돌. 그런데 그들이 벽돌을 연구해냈어요. 벽돌을 구워내서 자기의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방법으로 벽돌을 구워서 연구를 한 거죠.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자꾸 이렇게 굉장히 또 아담에게 주신 지혜가 뛰어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인간이 이제 거기서부터 성읍 도시를 건설하면서 또 탑을 쌓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막 이렇게 계속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때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려와 보셨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악한 인간들의 세계에 하나님이 지금 내려와 보시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막 굉장히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보시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신 거죠. 왜 저들 저럴까 보니까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간단해요. 흩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포로 속국된 모든 것이 전쟁으로 인하여 또 막 파괴된 게 사실은 하나 돼서 하나님 대적하니까 흩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게 전도고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이게 바벨탑 사건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역사했던 존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3단체 중에 프리메이슨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이 시대가 계속 종교 통합 시대가 왔고, 그리고 또 문화 전쟁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인재 전쟁 시대, 그래서 계속 엄청난 영적 혼란 시대가 되었는데, 요즘 또 막 그 여러 가지 코인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도 역시 바탕은 이제 이렇게 프리메이슨의 어떤 조직들이 또 많이 개입되어 있는 현장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인간 문명이 발달하는 현장에 계속 파고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리메이슨의 100년 전에 그 호언 장담한 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열겠다,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100년 안에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시작한 일들이 지금 모든 문화 현장 속에, 또 정치 현장 속에, 사상 속에 파고들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로 시대가 굉장히 병들어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잘 모르고 했지만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쓴 논문이 3단체에 대한 것을 썼었어요. 근데 그 중에 프리메이슨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이런,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걸 써놨더라고. 그 원래 그 벽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태리어로 뭔지 아세요? 마소래요, 마소. 이게 벽돌이라는 어원인데, 이게 변해서 프리메이슨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메이슨이에요. 이게 메이슨이 이 벽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원이 여기서 출발한 거죠. 근데 이 앞에 후리가 들었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후리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후리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프리메이슨이라고 했을까? 근데 제 생각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 거기서 난 후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인데, 하나님 없이 후리,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이 프리메이슨들이 석공조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을 다듬는, 벽돌과 관계 있고 석공. 근데 제가 오래전에 그 500주년 그 기념으로 이제 유럽을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성지순례 쪽에 돌다가 이제 이태리 또 로마 그쪽에 보게 됐는데, 베드로 성당 쪽에를 가봤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집안의 거실에 양탄자 같은 거 깔아놓잖아요. 근데 거기 쇼핑몰이요, 이렇게 바닥이 양탄자예요. 근데 이 헝겊으로 된 양탄자가 아니라 대리석을 색색으로 어마어마한 쇼핑몰에 양탄자처럼 조각을 해서 조각조각 해갖고 이어붙여갖고 양탄자를 만들어서 깔아놨는데, 이게 다 돌이에요.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고, 또 대리석도 색깔별로 흰색, 회색, 무슨 검은색 대리석이 아니라 홍색, 녹색, 아니면 노란색, 뭐 핑크며 어마어마한 컬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요만한 조각조각 해갖고 해서 온 거리가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석공조합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실력과 뭐 여러 가지 힘과 아니면 또 지혜, 총명하게 이거 말할 수 없고 나름대로 큰 어떤 조직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또 성당 안에,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해가지고 왜 그림 그린 게 우리 많이 보잖아요. 이 그림이
성당이 굉장히 크잖아요. 높은 천장에 그대로 그린 그림인 거예요. 높잖아요. 우리는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끄적거려 그리는 거 어려운데 그 엄청나게 큰 청전, 그것도 도무로 된 천장에다가 그림이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인데 그 어떤 구도나 이런 게 하나도 비틀어짐이 없이 그렸단 말이에요. 누워서 그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해놨게 설치도 해놨겠지만 누워서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색감이며 어떤 구도며 아니면 모든 대상이 너무 잘한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요, 저는 기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지혜와 그런 어떤 게 있구나, 인간에게는. 그런 인간들이 타락을 했으니 얼마나 또 악한 쪽으로 가면 또 자기도 모르게 가는 길을 가는데 그런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 프리메이슨 단순한 프리메이슨이 아니고 엄청난 어떤 배경과 힘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존재고 단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답을 주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서론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흑암문화 막을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다. 이게 이제 불신앙자와 신앙자의 차이예요. 불신앙자는 프리메이슨, 신앙자는 홀리 메이슨. 어느 줄에 서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9가지 응답을 세팅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불신앙을 떠나는 그 비밀, 그 불신앙에 빠져나오라, 이 말씀 주셨잖아요. 어제는 또 핵심 산업선교 아니면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쫙 주셨어요. 거기서 저는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 선택적 집중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인도 그건 또 기도잖아요. 오늘 강단도 저는 또 기도가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불신앙하지 않으려면 기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강단의 언약을 또 놓치면 안 되겠죠. 말씀 붙든 기도. 그래서 오늘 기도를 저는 많이 붙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탑을 맞설 작품을 기대하고 계시고 하기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면 바벨탑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은 자기도 모르고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또 계속 시중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들 중에는 이 바벨탑 사상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엄청 많아요. 바벨탑 사상이 뭐겠어요? 하나님 빼놓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거면 다 바벨탑 사상인 거죠. 이런 책들을 우린 보면서 저도 그랬지만 이런 책 보면요, 속에서 없던 용기가 막 나와요. 그리고 하면 된다.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감성적인 게 많은 사람에게는, 특히 이성적인 사람보다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솔깃해갖고 싹 빠져나가지 않고 쏙 들어와서 또 딱 속아요. 그게 감성적인 사람 특징인데 저도 좀 감성적인 게 강하니까 책 보면요, 책 본 대로 하고 그 책을 또 그거 관계된 책을 막 보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책들. 근데 나중에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건데 그게 바벨탑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나는 훌륭한 자리에 갈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앞선 사람들 보면은 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상의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현장. 그러니까 이들은 발전된 문명을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 놓고는 봐라. 저도 그림 그려놓고 사람들에게 얘기는 안 하지만 에이 뭐 못 그렸어요 하고 살짝 빼잖아요. 그러면서도 봐라 하는 거 펼쳐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잘 안 되면요 한없이 빠져요. 수렁에 빠져요. 그거 안 돼 갖고 슬프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근데요 잘 됐잖아요. 기분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말은 안 하지만 펼쳐놔요. 왜?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라고. 그거 똑같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문명을 만들어 놓고 내 이름을 내는 거죠. 확신과 교만에 차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심의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고 하나님 없이 시작된 거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무너지고 말았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하나니까 서로 쎄쎄쎄가 잘 되니까 무너뜨리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온 지면에 흩으셨죠.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왜 보여주셨냐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살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미션이죠. 그리고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사단은 그런데 지금도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세 가지 전략을 끼고 있어요. 이걸 바벨탑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누가 메시지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렇게 정말 이 복음 정확하게 몰랐으면은 지금도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교회는 다니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안 떠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정말 응답 없는 인생을 살고 뭔가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또 세웠다 부수고 세웠다 부수고 늘 꿈은 자기 전에 꿈을 엄청 꾸잖아요. 아주 막 집을 지어요. 그런 12채도 더 져요. 그랬다가 아침에 보면 또 샥 무너져 있어. 그날 밤에 또 집 지고 무너져. 이게 저의 삶이었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많으니까 전 세계 현장마다 거대한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현장이 우상 현장이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멋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하나님 다 막아놓으셨는데 또다시 이제 풀리면 또 몰려가겠죠. 결국 하나님 손대면 무너지는 거고 그런 거죠. 수많은 인재들을 미리 찾아 키우고 정사와 권세를 잡고 고급 문화 이것도 아주 우리 무속하시는 분들 보면 현장 가보면은 얼마나 막 그래요. 막 흉측한 어떤 화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것들 보면 괜히 무섭고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서양은 안 그래요. 여기는 완전히 명상운동 아주 고상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용히 빠져들게 해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현장. 그러면서 미디어 전략으로 타락과 범죄를 조장하고 있고 또 정사와 권세를 잡고 고급 그 명상 운동을 하면서 또 미디어 전략 타락과 범죄 문화로 또 초능력 운동하고 그리고 귀신 문화를 우상 작품으로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과 후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화들이 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미나리라는 영화도 배경은 기독교가 배경이 돼 있는데 굉장히 거기서 매력 없게 나와요. 기독교가 굉장히 매력 없게 나오거든요. 보셨나요? 파친코라는 영화가 또 요즘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중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저도 조금 이렇게 짤방을 좀 봤는데 굉장히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일본의 그 침략에 관계된 여러 가지가 전 세계에 너무너무 확실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한국이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위상이 좀 높아지고 일본의 어떤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역시 또 기독교가 나와요. 뭐 아이 이름이 노아라든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 역시 굉장히 매력 없게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상도 받고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한국 영화가 요즘 굉장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은 은근히 사단이 자꾸 부추기면서 사람들의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9가지 응답을 체험하고 누려라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3세팅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라고 하시는데 이거 24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을 살리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한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너 자신을 살려라. 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물론 방향은 틀리지만, 그러나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생명력 회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회복해라. 그래야 내가 먼저 살지 다른 길이 없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3초월의 응답을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 그 중에 그 속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오늘 강단에서 주셨지만 237 나라 5천 종족 그때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는 건 30대를 넘어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 줄 믿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세 번째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내는가? 나와 교회 또 현장에 향한 하나의 전무후무인데요. 모든 사건, 문제, 위기 속에 하나님은 이게 어렵냐? 근데 왜 주셨냐? 그런 거죠. 뭔가가 잘못 각인 뿌리된 게 있기, 체질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나 문제나 일을 만나게 하시는 건데 위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찾을 게 뭐겠어요? 그것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바른 응답받을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시키시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교사가 너무나 많다고 하셨어요.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지고 살리는 교사는 없다는 거죠. 우리 정말 현직 교사 선생님들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 우리 또 장로님 계시는데 정말 현장에 복음 가지고 살리는 교사 없는 거 없거든요. 진짜 희귀하게 하고 계신 이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전무후무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는데 하고 있으니까 전무후무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 자체가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는가? 그래서 거꾸로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있을 때에 이것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수록 여기서 빠져나온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험한 게 있고. 그래서 큰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틈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들에게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잘하는 거,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못하는 것도 많지만 장점도 있는데 거꾸로 보면서 정말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살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 이게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덜 된 나의 모습을 보고 더 준비해서 확실하게 제대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준비시키시는 시간표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찾는 타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응답 속에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어떤 것든지 일단 감사하고 아멘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이걸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냥 생각만 했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현장에 문을 여셨고 또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응답하시는데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 밖에 있으면 마음만 먹어도 저주재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앙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오늘 강단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이 응답을 찾아 누리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또 보좌의 비밀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시대 살림 비밀이 내게 임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죠. 이 응답과 축복 속에서 불신앙과 상관없는 신앙의 사람,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여인의 후손 대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놓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처럼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불신을 꺾는 비밀 강단의 언약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모든 시작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의 큰 증인 되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